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날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평상시랑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줄이 길게 늘어졌는지 한참 서 있다가 겨우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아주 열기가 뜨거워요. 이렇게 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 이루어지게, 내가 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시골집에 그 불이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울진 그 화재로 인해서 그 할머니들 막 그냥 피난 나오시는데 그냥 버선발로 나오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그 피나투보 그 화산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속에 그 정말 1m 50도 안 되는 그 흑인 같은 사람들이 더 못 살겠다고 이렇게 그 도시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 도망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뭐냐 하면 돼지예요. 돼지 한 마리, 그게 그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돼지 껴안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도 그랬죠. 불이 나면 외양간에 뭘 끌어내야 하죠? 소를 끌어내야죠. 그런데 이 소가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도 이 소가 끔찍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끔찍도 안 하는 소를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뭘까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된대요.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 발로 그냥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물통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좋사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좋사오니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여물통을 없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양간의 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데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두었을까요? 우리 계시록 우리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그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 그러면 뭐 화려하잖아요. 막 건물들이 높고 화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절로 발달되는 게 뭐냐 하면 의류 산업이 발달을 해요. 거기다가 참 복에 또 세상 복을 받는데 그 온천수, 이게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온천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관광업도 성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노크를 해도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예수님의 노크에 반응을 안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는 것처럼 아주 풍성했단 말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가난했어요. 영안이 열려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신앙생활은 미지지근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을 정도의 교회가 돼버린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깊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죠. 뭡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았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정말 싫었고, 그래서 모태신앙이지만 늘 못하는 게 수두룩했었다 말씀을 드렸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그래서 교회 안에 자란 것도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의 영 개구리가 저를 잡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서겠다고 하는 그 금식과 몸부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형제님 이번에는 그 머리 위에 그 열쇠, 자물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죠. 그때 제가 그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구나.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으면 닫히는 거구나.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살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사가 되면 그 묶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묶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푸는 사람,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땅에서 누구든지 묶으면 묶이는 것이고 열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목사가 됐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기왕 중직이 되셨으면 누군가를 묶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항상 풀고 사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흑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흑인 집사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백인들만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느 주에 큰 마음을 먹고 그 백인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입구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백인 안내자가 딱 나오더니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배라도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지만 이 백인 안매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흑인이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또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흑인 집사님이 아주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지 마라 아들아, 나도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단다. 주님, 여러분 정말 탄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하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나타나봄 없이 그렇게 목회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유대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교회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뭐 거무잡잡하고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와, 이제 우리 교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를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특수 목회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특수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유전을요, 계명 또는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그 교회 역시 누가 일하시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우스갯말로 중국 사람에게 일 시키고 감시를 안 하면 생산이 안 된대요. 한국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빨리는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긴대요. 맞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그 외적으로는 잘 살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일본 사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온갖 미신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본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은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그러면 저 쪽발이들, 일본 그러면 저놈의 나라는 빨리 가라앉았으면, 그래서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지요. 사드 문제도 그랬고, 또 김치 문제, 한복 문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죠. 언젠가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성도들에게는 묶는 권세가 있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미움과 원한으로 인해서 어디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일본 땅을, 중국 땅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묶여 있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일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일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 니누에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아수르는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나 때로부터 그 이전, 그 3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알아요? 아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그 니누에가 회개를 하면 큰일 나요? 아수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요나의 짧은 생각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반대로 나아가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그대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수르에 대한, 니누에 대한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선교적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타 종교인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범주에 들지 않을까요? 저는 감히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감히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선교의 정의, 전도의 정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의 동기는 딱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선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땅이 침묵하면 하늘도 침묵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주질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냥 이 코로나의 터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정말 어렵다고 해요. 정말 막 굴지에 막 기업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 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들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본질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를 해도 미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풀어주지 못하고 묶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왜 지연되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밑그림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문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땅이 묶었던 것을 풀어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대한 비밀, 여기에 가정의 위대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사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열심히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점점 탈바꿈해서 친목 공동체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비밀을 땅에서 풀어낼 위대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기도하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곡식을 놓고 막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예. 여러분, 근데 그 키질을 할 때 보면은요, 참 신기하죠? 알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흔들면 흔들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키질을 한번 하면 지들이 날아가. 그리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남을 거야. 고집 쓰고 남아봤자 눈에 들어와. 그래갖고 주인이 휙 밀어내면 다 떨어져.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도요, 그 교인들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산속으로 가서요, 큰 눈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면은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계속해서 밀리고 스스로 밀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인사 할까요? 눈인사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그 깜빡깜빡은 이겁니다. 알곡 되세요입니다. 자, 2번 옆 사람을 보면서 깜빡깜빡. 시작.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그래서 바람 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셨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땅에서 푸니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서 풀어라, 땅에서 풀어라.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정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정부보다 완벽하고 완전하며 위대한 정부가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가 엄청나고 그래서 막 흉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군대하고는 죄송하지만 비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그 하늘의 군대를 지금도 동원하실 수 있다. 누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어둠들이 보지 못한 하늘에 수많은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들은 하늘 군대의 가장 전진 부대인 그 미카엘의 군대만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보세요. 영적 존재들은요, 미카엘의 군대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상상도 못한 하늘의 군대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군대가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땅의 총회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총회가 서로 싸우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서로 인정하기보단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교단 안에서도 인정하기보단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성숙한 기도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남 잘되는 걸 못 보고, 그래서 열어주기보단 풀어주기보다는 묶는 이러한 그 마음에 아주 뭐죠? 코딱지보다도 못한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젠 교회가 하나 될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비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땅의 총회가 승인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진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기도의 집들을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질 않으시네요. 2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명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능력이 있대요. 부모 자식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능력이 있대요. 왜 자꾸 소그룹의 날개, 구역에 그 날개가 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이고 우리 구역은 너무너무 약해요. 2-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2-3명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선교회는요 모일 때 모이지도 않아요. 모여봤자 1-2명 2-3명.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라.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단다.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줄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합심 기도가 하늘을 흔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2사람이지만 함께 하는 거, 2-3사람이지만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묶고 있습니까? 풀고 있습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키워준 공로도 모르는 자식, 아주 폭삭 망해버려라. 저놈이 잘 될 리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을 묶고 계시진 않습니까? 남편이 좀 많이 속을 새겼다고 남편을 묶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상해 있다고 남편을 묶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묶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풀어라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풀어라는 것처럼, 중국을 향해서 마음을 풀어라는 것처럼, 남편을 향해서도 풀고, 아내를 향해서도 풀고,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풀고, 시부모를 향하여서도 풀고, 친정 부모를 향해서도 풀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을 향해서도 풀고,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임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논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 확장을 지금도 도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됨이 가져다주는 크나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형제자매들과 사귀며 갈등을 가진 형제와 화해하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풀며 함께 대화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냥 닫고
묶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기도를 놓치게끔 우리가 조금 깊이 기도해 보세요. 벌써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소극적인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 남들을 묶고 있는 거, 여러분 회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기도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기도 생활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람은 때로는 외롭거나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깊어지면 이제 친구도 형제도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는 화목, 우애, 친절, 이거 다 부질없는 일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0이라는 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 0, 정말 자신이 너무 외롭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0이라는 숫자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있어줄 친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2도, 3도, 4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다 그 친구가 돼달라고 찾아가 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작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영의 친구가 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동료가 있죠. 1, 또 낮은 숫자잖아요. 똑같이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한 숫자들에게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0이 1을 만나고 1이 0을 만난 거예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세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과 0이 딱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10이 돼버린 거예요. 10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다 찾아와서 나랑 친구가 돼줄래? 나랑 친구가 돼줄래? 여러분, 이와 같이 작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뭉치고 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모습,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1이나 0, 분명히 8이나 9보다 작고 초라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 10이라는 수는 확실히 8보다 9보다 크고 우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 3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다. 그 가운데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약한 나는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 생각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2, 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또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믿는 사람, 멸망당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구분할 때 우리에 들어온 사람,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 우리의 구분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멸망할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받고 강함으로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